자,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그 걸음을 바꾸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좋은 땅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교회 안에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라면 사도들은 교회 안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본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는 계속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음식 나누는, 이 분배하는 일에 온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겠죠. 문제가 발생했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를 통한 성장과 성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사도들은 급히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예정에도 없던 공식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본래의 사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사람을 택해서 세울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사도들이 직접 사람들을 뽑고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귀찮아서요? 번거로워서요? 아니요.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의 갑작스러운 결정과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의문이나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대목이에요. 사도들이 7사람을 택해서 세우라 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매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결정과 요구에 대하여 의문이나 불만은커녕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제시했던 3가지 조건대로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7사람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7사람을 뽑는 과정에 대해서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과 절차, 방법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만 언급하여요? 뽑힌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누가 뽑혔는지, 어떻게 뽑혔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투표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수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7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는 과정이 놀랍게도 어떤 거예요? 나와 있지 않지만 뽑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특히 사람이 많으면 많은 큰 공동체일수록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7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7사람을 세우는 게 쉽냐고요. 조건은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추천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뽑잖아요.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큰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집사로든 권사로든 장로로든 추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천하면서 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도 추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친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추천하면서 사람을 세우다가 4분 5열 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나뉘어지는 교회가 엄청 많다고요. 성경에서 7사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결론만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안에 어떠한 잡음과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7명을 뽑아라라는 이야기도 기뻤겠지만 그 뽑는 과정도 어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를지라도 그것들을 해가시는,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과 절차, 사람을 뽑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한 가지 강조하는 것, 한 가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사람,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7사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문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위기, 즉 문제로 시작된 이 일은 곧 교회 내의 역할 분담으로 이어졌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7사람이 세워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가 쪼개졌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갔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고, 세워진 7사람들은 구제, 즉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잠시 정체되었던 말씀의 물길이 마치 봇물 터지듯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6장 1절의 내용을 마치 다시 한번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안 그래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의 수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무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있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회심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심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히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부류 중에 누구만 언급해요? 제사장만 언급해요. 한두 명의 제사장도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심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회심했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 유대교에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비중과 역할이에요.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이 가지는 역할과 비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면 이 제사장의 무리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도 물론 되게 귀중하고 특별하죠. 그러나 누가 지금 변화된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제사장은요, 성전 예배 중심 축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와 재판관과 같은 막강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인 거죠. 신천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의 교주가. 그게 맞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회심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개신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 것과 똑같다고요? 회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가 틀렸다라는 것, 잘못됐다라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본인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이 회심했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복종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당시 부흥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이 능력이, 복음의 이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루살렘 가운데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제사장들의 변화예요.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의 변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무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변화돼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된 줄 아니? 제사장들도 포함됐어. 근데 제사장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사장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요청대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본문의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뽑은 7사람 모두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는 지금 6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오늘까지 연거푸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헬라파와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7명,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7명, 그러니까 사도들이 7명을 세우라고 해서 성도들이 세워진 7명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당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인구 비율상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은 다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건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일이에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몇 대 몇이었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7명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7명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인지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름. 지금 우리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누가 누구 이렇게 막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인지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알 수 있다고요.
이 7명의 이름을 보면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뭐냐?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당시 사람들은 이 이름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인지 히브리파 유대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출신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보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당연히 어떤 식으로 지었겠어요?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겠죠. 히브리식 이름을. 그러나 해외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으로. 그도 그럴 것이요. 그들이 살던 나라들이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재미교포가 한국식 이름이 아닌 영어식 이름, 예를 들어 피터, 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피터 뭐 최, 뭐 사라정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미국식과 한국식 이름을 섞어 놓는 것처럼 그런 식의 성은 있는데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영어권에서 장용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따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뭐 요셉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가명이 아니라 재미교포 2세, 3세들은 뭐예요? 그게 본명이잖아요. 본명.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헬라파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헬라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7명 이름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명도 뽑히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7명 모두가 뽑히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좋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 7명 중에 한두 명이 뽑혔으면 그럴 수 있어요. 비율을 맞출 수 있잖아요. 아니면 4대3 이 정도. 히브리파 유대인 4, 헬라파 유대인 3 이렇게 해서 비중을 좀 맞출 수 있는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두 명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7명 다 헬라파 유대인이 뽑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사실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히브리파 인원들은 한 명도 뽑히지 않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주 유치하게 생각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그릇이 소위 없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은 많았는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뽑힌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인물이 없어서 그릇이 없어서 안 뽑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도 7사람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다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들 중에서 당연히 얼마든지 충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뽑히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양보, 즉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만한 그릇과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누구에게 그 권리를 넘겨줬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수적으로만 따져도 얼마든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자리 중 다수의 자리, 많게는 7자리 모두를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 스스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지 않은 것입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봉사라는 중요한 자리를 다 양보했을까요? 왜 다 양보해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좀 하면 되는데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같이 하지 않고 다 양보해버렸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여서 측은한 마음의 자리를 양보한 걸까요?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양보와 배려를 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봉사라는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다 양보한 이유는 그 역할과 자리가 본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욱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구제와 봉사라는 직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자기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잘할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다고, 아 맞아, 나보단 저 사람이 더 잘할 거야, 저 사람에게 내가 양보해야지, 안다고 해서 양보가 돼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직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직장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도 추천해요. 해보라고. 이 사람 능력 있다고 해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 역할과 저 직책은 저 말고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영어도 해야 되고 일어도 해야 되고 해외 출장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직책은 월급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기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직책, 어떤 직분을 줌에 있어서 사람을 뽑는데 사람들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니까요.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이 일을, 맡겨진 그 일을 아주 잘 수행할 것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양보하는 것은 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도 못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지 않아요. 자리가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그 자리를 양보하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면 다 양보하죠. 그러나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이 남들보다 더 높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 주목을 받는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 즉 끝자리에 앉으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아신다니까요.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더 좋은 자리,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 있으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겠냐고. 본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본성, 욕심,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 그 결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7명의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최초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초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에 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양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집사예요. 그 집사라는 직분에 자기들은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에 나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잘할 거니까. 놀라운 사실은 7명의 집사가 세워진 후로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부신 활약이 본문의 내용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소개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사람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활약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버려요. 그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스데반이 이스라엘이 아닌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요? 본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근교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를 하는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의 활약이 소개되고 있는데 과거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패망한 뒤 어떤 전략을 사용합니까? 이후 아시리아 제국이 혼혈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강제적으로 무엇하게 합니까?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러버린 거죠. 그로 인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하며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정통 유대인이 짐승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 직접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도 싫어하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는 그러한 인간적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편견. 그리고 선민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런 이상한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정통 유대인들,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빌립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최초의 사건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만약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은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7장, 8장, 9장. 9장에 누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회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디 안에만 국한되어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자취를 감추고 바울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자 흐름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됐다고요? 이 흐름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복음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촛대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흐름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 흐름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권리 포기였어요. 초대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출할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양보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흐름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진 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명 다 세워졌다면 빌립처럼 전도 가서 했을까요? 스데반처럼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막 하나님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라고 막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들도 그런 사상 가운데 젖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권리를 이야기해요. 어떤 권리를 주장하죠?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요.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요.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또 누가 누구의 권리를 주장해요? 교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죠. 장애인으로서의 권리, 근로자로서의 권리, 소비자로서의 권리 등 아주 다양한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렇듯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권리 주장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시잖아요. 학생의 권리가 아예 없었던 바닥이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때렸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저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선생은 또 선생의 권리를 주장해요. 부모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해요. 또 자식은 자식의 권리를 주장해요. 사장은 사장의 권리를 주장해요. 직원은 직원의 권리를 주장해요. 남자는 남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또 여자는 여자의 권리를 주장해요. 늘 대립이에요. 늘 갈등이에요. 늘 혼란스러워요.
오늘날 저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권리 주장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보호를 받죠.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누구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신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나의 권리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선 자신의 권리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다 권리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 무엇을 위해서? 자기 유익?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자신들의 권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리에 욕심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날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장하냐?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교회를 오래 섬겼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죠. 복음 앞에서 자기의 권리가 처참하게, 철저하게 포기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포기되지 않아요. 복음보다 무엇이 앞서 있는 게 문제예요? 내 권리가 더 문제예요. 내 권리가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복음보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어디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죠. 포기되어져야 되죠. 근데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권리를 자꾸 이야기해요. 권리만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권리는 존중해주지도 않으면서 내 권리만 자꾸 얘기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권리가
복음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자기의 권리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보다 내 권리가 더 먼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것도. 누군가 포기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권리 포기는요, 남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냐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변화되었다 이게 아니라 누가 쓰임받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열방으로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리 포기는 말 그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권리 포기는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특권입니다. 복음을 위한 특권이에요. 특권. 이것은 귀에 듣기 좋은 문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포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럴 권리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뭐 살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사요? 근데 왜 안 하죠? 왜 안 쉬죠? 복음이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나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 나의 권리가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해야 될 게 누군가에 의해서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권리 할 수 있었죠. 근데 안 한 거예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더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죠. 물론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대다수의 교회는 받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민낯 앞에서 서 있을 때 보시자고요. 무엇?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돈이 50만 원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일지도 몰라요. 80년대 뭐 이랬으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 딱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해서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그 큰 돈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래요. 자기의 집을 파는 것밖에 없더래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의 집을 다시 사주려고 자기 집이 팔리는 이런 상황이면 자기들이 오히려 길거리에 또 나앉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자꾸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진짜 집을 팔아서 그 50만 원을 그 목사님한테 가져다 드렸대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분을 직장에서 해외 파견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집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해외를 나가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집 걱정 없이 이제 나가면 되는데 때마침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모인 상황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50만 원이 집 한 채인데 3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3천만 원을 이분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이 돈 저 필요 없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권리, 돈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떤 권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권리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늘 느끼는 거지만 저도 늘 말씀 앞에서 참 작아져요. 왜냐하면 저의 민낯을 보게 되니까요. 복음보다 나의 권리가 더 앞서 있는 저의 민낯을 보니까요. 먹고 살 만한 그 어떤 권리,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권리들이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내가 권리를 놔도 복음보다 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